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마음의 부담들이 다 끝났습니다. 감사해요. 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끝나고 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물갈이를 해가지고요. 촌스럽게 또 그런 애 같은 물갈이 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은혜의 소낙비가 흠뻑히 내려서 정말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해져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 되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가운데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자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그 은혜를 보며 정말 왕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알게 모르게 정말 또 주님 예배를 위해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들이 주님 모두 기억하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승리하신 우리 주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앞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앞에 서리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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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한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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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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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목소리 올라가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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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예수 다시
박수 올려주시면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헤이! 주가 엎드려 주만 간절히 먹네 주 대신 곳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쫓아낼 때 근심 속에 쫓아들 때 모든 기력 내려놓고 천왕의 너를 드리게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이대로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을 들으며 주님만 삶의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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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님은 주님을 길러주니 성령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내 삶.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길러주니 성령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 주님은 길러주니 성령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 주님은 주님을 길러주니 성령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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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박수 올려주시다.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님의 앞에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주인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결혼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돌아가는 우리 심령 되게 해달라고, 정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내 심령이 쌓아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만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구경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2주 만에 오랜만에 성도들을 대합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심령들을 푸시고 또 2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빈 심령에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보죠. 그쵸? 2주 만에 보는데 양쪽에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진짜 우리 모임은 정말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한 살부터 시작해서 50대 중반까지 다양하고 정말 독특한 인물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모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1박 2일 수련회 갔을 때 저희 딱 모임에 딱 떠오를 때는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그 다윗이 사울에 쫓겨갔을 때 아둘람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에 발해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졸록바리 혹은 뭐 장애인들 또 골렉에서 빌려는 사람들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에 있다가 그때 다시 시작하고 다윗 왕조의 틀을 마련하거든요. 혹시 압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데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 모임 부흥해서 결국 본당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꿈을 꿔봅시다. 저는 계속 이제 우리 모임 생각하면서 올해까지 100명쯤 모이면 좋겠다. 우리 모임이. 왜냐하면 사실 저희 교회가 약간 좀 저희 교회가 독특해요. 왜냐하면 교회학교는 갈수록 적어져야 커져요. 적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분쟁 있는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빨리 이탈하는 성도 나이대가 몇 살 때인지 아시죠? 30, 40들이 제일 빨리 떠나요. 왜? 아이들 양육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안 낳아서 교회가 줄어드는데 제 교회는 분쟁 중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갔죠. 교회 학교도 교회소화되어 있죠. 작년부는 어떻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갈수록 하다 보니까 갈수록 교회가 이렇게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내 가정을 좀 넘어서서 우리 시선이 좀 이제는 내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 전체 교회까지 지평 확대해서 우리가 어떤 몫을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당 100. 일당 100이면 몇 명이죠? 우리 이제 한 40명 모이니까 몇 명? 4,000명. 딱 맞네. 그렇게 꿈을 갖고 해봅시다. 그냥 나만 얼마나 주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와서 은혜 받고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룻기 말씀인데 2장을 좀 볼까요? 2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에게 베풀어지는 보아스의 헤세드. 룻이 누군지 알죠? 저번 주에 이제 1장 했듯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이 누구냐면 뿐만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 술 먹고 자고 있을 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럼 돼야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남은 게 자기 아버지 롯하고
딸 둘이 있다 보니까 이 딸 둘이 아빠의 술을 먹여요. 그리고 동침을 해요. 아빠. 그래서 난 족속이 첫 번째 딸이 모압 족속의 후상이 되는 거예요. 모압. 그다음에 그 동생들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두 지파는 저주받았다 지파였는데 지금 룻이 누구냐면 모압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별도 과부예요. 오늘 2장 말씀은 어떻게 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보아스에게 자비를 받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2장 1절부터 일단 우리 7절까지 봐봅시다. 자, 교독합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너로 같이 가게 하소서. 내가 그에게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당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나온 모압 여인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반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일단 지금 나오미와 룻이 10년 동안 모압에 있으면서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년 기론의 두 아들도 죽어요. 자식도 없어요. 결국 나오미는 이제 다 텅텅 빈 채 텅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때였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볼의 추수 시작할 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욕망을 다 텅텅 비우게 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한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1장 20절 나오면 볼의 추수 시작할 때 온 거예요. 막상 왔는데 이 당시 말했지만 과부들은 과부의 옷을 입어야 해요. 과부의 옷을 입어야 해요. 딱 보면 과부인지 아는 거예요. 막상 왔는데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룻이 말하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렇죠.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림 한번 올려 띄워봐 주세요. 아예 본 그림이죠. 밀레가 그린 이삭 죽는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들이 누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에, 18세기 밀레가 프랑스 특정한 지방에 벗어 그린 건데, 뒤에 남자들 보여요, 뒤에? 보입니까? 여기요. 이게 다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이고,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죽는 게 여인들인 거죠.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비참한 현실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말했지만 밀보리를 추수하고 포도원을 재배할 때, 딸 때 반드시 귀퉁이는 따지 못하게 했고 떨어진 이삭과 밀은 주면 돼야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모퉁이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레위기 보게 되면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보게 되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며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자를 위해서 늘 배려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룻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제 이삭 죽겠다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3절 보게 되면 재밌는 용어가 나와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 필연인데 필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성경에 유일해요. 우연히만 나온 게 여기만 나와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 룻이 그냥 누굴 따라갔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던 거예요. 친족. 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막 죽고 있는데 그때 누가 딱 왔냐면 또 우연히 누가 왔냐면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자기 땅 수확한 걸 보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안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누구야? 물었더니 뭐라냐면 상황을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그 당시 배타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 그것도 누구예요? 과부예요. 어린 소녀예요. 사실 이 소년이 왔을 때 창피했겠어요? 안 창피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버버트 허버트라는 이제 이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가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냐면 떨어진 곡식을 이삭을 줍는 것은 마치 오늘날 재활용 알루미늄 캔을 주워 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참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렵게 커서 어릴 때 제 어머니는 1년 6년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말 한량이셨어요. 한량.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생활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정말 아버지는 좋으신 분. 저한테 욕 한 번 안 했던 분이 아버지셨어요. 술을 많이 드셔도 욕 한 번 안 했어요. 딱 한 번. 제가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늘 들어오는 케이스들 나갔다가 놀러 나가면 밤 늦게 들어와요. 마치 직장 출근하듯이 이렇게. 그날 아빠 친구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빠 친구가 내가 늦게 가니까 뺨을 한 번 때려 그걸 좀 맞아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7남매를 키워서 얼마나 악착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늘 아들이 나밖에 없으니까 늘 따라다녀요. 아빠 엄마를 농사하실 때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따라가면 굉장히 많은 밭과 논을 경작하셨어요. 밭과 논을 어릴 때 다 저희 땅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앞으로 된 건 딱 저희 집 80평 외에는 그 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남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실 창피했겠죠. 남의 땅은 어떻게 기분 좋았지 않죠. 근데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룻은 자기와 나오미 시어머니 생계를 위해서 부끄럽지만 과부의 옷을 입고 모압 명이었지만 같이 남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죠. 근데 룻은 쉬지 않고 계속 일했던 거죠. 실제로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 다시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자, 교독합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온 것을 마실지니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보아스 당시 유력한 자예요. 2장 1절 보게 되면 유력한 자예요. 돈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베들레헴의 유력자였고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호죠, 부호. 근데 딱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룻을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소문을 들어서. 왜? 탐이 그 마을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효했는지를 다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 룻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너는 땅밭에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일들과 같이 일을 해.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명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당시 생각해보세요. 거친 농부들이 이방 여인 모함이 왔을 때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보아스는 조치를 다 취해놔요. 너 건들지 마. 손대지 마. 터치하지 마. 그 다음에 룻에게는 이 밭을 떠나지 마. 내가 문의해 놓을게. 목말라? 목마르면 너가 이미 물 길어온 게 있으니까 물 먹어. 하면서 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마음이 바로 즉 헤세드라는 마음이에요. 즉 약자에게, 고아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늘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보아스 역시 룻에게 지금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이 룻이 그 보아스 말을 듣고 열심히 죽습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식사할 때 보아스와 룻에게서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손들에게 명하이르되 그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끓이지 말라 하니라. 또 한 번 자비를 베풀어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원래 그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점심 식탁에 초대를 한 거예요. 누구를? 모함 여인을. 이러면 돼야 원래 안 되는 거죠. 이 당시 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그 보아스가 하루 일당과 식사를 짰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추가해서 룻을 부르죠. 그래서 모함 여인이 식탁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여인 룻에게 떡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떨어진 것은 말고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생각하지 마. 더 나가서 그를 위해서 이게 배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배면 여자들 뒤에서 이렇게 쌓아둬요. 이렇게 거기서 빼서 뽑아버려서 죽게 하고 끓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율법에서 정한 떨어진 것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자비를 베푼 거예요. 누구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거죠.
그래 봤을 때 딴 수꾼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근데 이 보아스는 그 어린 소녀가 모압 여인이 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고 썩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율법이 정한 법 이상으로 자비를 베풀지요.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는요 꽤 큰 양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에바가 있잖아요. 보면 한 에바가 22리터 양이 엄청 많죠. 즉 페트병, 요만한 페트병에 14병이에요. 당시 이 양은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성인 남자가 15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당연하죠. 이미 쌓아둔 것을 막 빼서 던져버렸으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칸 루시만 막 주워서 왔죠. 그러니까 15일치를 주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룻에게 베푼 자비가 룻에게는 베풀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룻과 우리를 비교해봐요.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아시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향해서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우리 삶에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많이 막 갖고 오니까 자, 어디 보시면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게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누구죠? 나오미죠. 19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즉 엘리멜렉이 죽으면 나오미의 가문을 누가 잇게 되는 거예요? 친족이 보아스가 잇게 되는 게 법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형제가 있는데 예컨대 오형제 중에서 이제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계승해야 됩니까? 둘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형수님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집안, 완전히 파괴됐던 그 집안에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동시에 나오미의 집을 살릴 수 있는 기업 부를 자, 고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나오미는 뭔가 작은 거예요, 감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둘째, 왜 하필 갔던 그 땅이 보아스의 밭이었을까? 왜 또 보아스는 우리에게 기업을 자이지만 1순위는 아니었었어요. 내가 보게 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의 1순위, 0순위가 아니어서 2순위였거든요. 사실 이 보아스는 굳이 자기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자 아니어도 돼요. 보게 되면 사장에 가서 보게 되면 원래 기업을 물을 자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오미를 버려요. 근데 보아스는 당신이 영순이는 아니었지만 자비를 통해서 이 룻을 취함으로써 기업을 자가 되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간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있는 거구나. 감을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0절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10년 동안 자기의 왜 전능자가 자기를 쳤는지를 자신을 비교했는지를 이제야 조금 감 잡는 큰 피처를 이제 룻은 모르죠.
나오미는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일하시려나 보다. 기대하면서 말해주죠. 루사, 그 사람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은 나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군족이야. 이렇게 했던 거죠. 21절 모압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잡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절 이게 루시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올해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그러니까 그나마 주운 게 아니고 이 룻은 계속 보아스의 집에서 8개월 정도 계속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푼 그 자비가 룻에게만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한 15년 전에 베레산타에서 있었던 때였는데 총무를 했었어요. 신혼 초에. 결혼한 다음에 바로 베레산타에서 예수의 구주, 베레 사람 기억나시죠? 한국신화, 주일신문 다 총무를 제가 했었거든요. 총무가 뭐하냐? 총무는 모든 예수의 구주, 베레 사람, 한국신화 다 이게 교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여인이 저기 뒤에 있는 김현미 전사님, 저 여인이었죠. 한국신화 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막 벅벅지도 그때 혼 많이 났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그때 총무를 쭉 하다가 갑자기 리더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 리더가 내 직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총무 일어나. 그다음에 한국신화 기자 하지 마. 출근을 해요. 하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저게 몇 개월 동안. 더 화가 났던 것은 내 밑에 있었던 그 리더 김창주 땡땡 목사님이 내 밑에 내 팔로워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 정권을 줘버린 거예요. 약도 다 뺏어가지고. 근데 이분도 착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총무 대행을 하니까 나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제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아 진짜 짜증 대박이죠. 그만둬야 돼 이거 정말.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저에게. 그리고 뭐 출근을 하니까 가죠. 교육자다 보니까 앉아 있는 건데 아무 나에게 묻지도 않고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심했을 때 그렇게 이제 어느 토요일 날 저기 오동 동사무소 옆에 신혼초 집이었었는데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제 토요일 날 했는데 누가 전사님 이렇게 불러요. 바깥에서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보니까 이인재 학생이었었죠. 신학생 같이 했거든요. 나 김창주 이인재 이렇게 김현미 이렇게. 근데 전사님인데 보니까 나갔죠 이렇게. 통닭을 그때 통닭은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말고 그 뭐죠 이게 길거리에 저희가 통닭 한 마리를 들고 왔어요. 그거 드세요? 가시더라고. 그때 감동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말도 안 해요. 그냥 주고 갔어요 그냥.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자비가 있는 거죠. 자비가 있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냐면 우리가 풍족할 때는 자비를 못 느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잘났을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하나님 자비를 못 느껴요. 언제 느끼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주신 그 자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성현아 너 이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요. 마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자비를 입듯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어려울 때는 주님 우리 사람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요. 기가 막히게.
다시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비록 내 통닭 한 마리 하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쉽게 말합니다. 근데 난 그 통닭 한 마리에 그깟 나량한 그 마음을 어떤 거죠. 그 자비. 비록 수많은 말이 아니라 그 통닭 한 마리에 그분의 자비가 있었거든요. 힘을 얻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니까 며칠 뒤인가 그때 이제 힘들었을 때 그걸 알고 있던 윤준호 목사님이 배대원 교수 있을 때 저를 불러서 이제 신학연구소로 데려갔었죠. 그래서 신학연구소에서 3년 동안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때 윤 목사님이 저희를 뭐하는 할 말은 뭐냐면 당신들의 실력이 우리 교회 실력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만 축으로만 했어요. 축은 공부하는 게 일이었었으니까 그 당시 지금 내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그분의 자비를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마치 나오미가 텅텅 비어서 이게 고백하잖아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가게 했느니라 고백하거든요. 왜? 당신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많죠. 그때가 아마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좋은 때라 생각하시고 좀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또 우리 모임에서 혹시 우리 모임에서 내 헤세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해 봅시다. 내 자비를 내 인애를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해 봅시다. 내가 아는 홍사님 이분은요 이렇게 살아요. 이분은 또 물질이 들어오고 선물이 들어오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면서 베푼대요. 플로잉 이렇게 흘러본다. 참 귀하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비를 지금 받을 때인지 내가 자비 베풀 수 있는 때인지 기도하면서 이번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면 다음 주에 조금만 자비라도 우리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도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혹시 내가 내 자비를 내게 있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내가 일평생 나에게 물질이 부유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내게 있는 그 부요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심하고 마음도 어렵고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아픔과 감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햇살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혹시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들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로 부유하지 않고 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애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햇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남편과 부모와 친족과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오를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혹시 내게 잉여의 것이 있다면 잉여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모임 가운데 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굴지를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이 그저 왔다 가지 않고 정말 서로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날 우리가 자비를 인색하게 베풀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 보아스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자비 베풀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